뭐 쉐아르 혹은 아하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나머지, 남은 자, 끝, 마지막, 가장 끝,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 경험되냐면 이사야에서는 말일, 말년, 혹은 욥기에서는 말년, 마지막 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는다고요? 예, 그 인생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다. 마지막 날 죽기 직전에 은혜 받으면 뭐예요? 그것도 괜찮나요? 지옥에 안 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살리다가 아니스템이 아나시스타스라는 단어로 언약의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좀 그렇죠.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현재적으로 볼 때 율법 안에서 엎어져 있었던 네 발로 기어 다녔던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스템이 아나시스타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니까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보죠. 그 기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그 무덤에는 다 이렇게 봉분을 쌓아놔요. 모든 민족에는 여기는 무덤이라고 다 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세요? 저도 모르나? 무덤이니까 여기 조심하라. 사람 죽었다. 흔적이 있잖아요.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봉분 올려놓든지 고인돌 같은 거 세워놓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말하자면 그것처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평한 길이었는데 이렇게 볼록 나온 그걸 보면서 여기는 죽음이 있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면 여기에 육적 자아의 죽음이 있다라고 확인되는 것 이해되시죠? 예. 살아있는 무덤. 희한하네. 이게 말이 맞나요? 살아있는 무덤? 움직이는 무덤? 사람들이 무덤을 보면서 저기에 그게 있다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확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은혜 따위는 우리에게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를 율법이라는 지옥에 건네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고요.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세상 끝에 서 있는 삶. 이게 되게 오묘한 진리죠. 하나님에 의해서 삭제되고 있는 성도. 좋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도할 만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자랑할 만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로 우리의 육적 자아, 율법의 선악구조인 나를 하나하나 죽여가죠? 그거를 운명과 숙명처럼 받아들이죠? 그치만 거부할 수 없죠? 그치만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지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다고 막 싫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오묘한 이 감정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부끄러울 것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그 진리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명이기 때문에요. 그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제가 그 인정이랑 받아들임이라는 단어 설명을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끝에 두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3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미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라. 32장 1절 이하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3차 침입을 예루살렘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번에 그냥 망한 게 아니라 1차 침공받고 2차 침공받고 3차 침공을 받아서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몇십일 동안 성을 지키다가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당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그때예요. 마지막 3차 침입을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줄 거다.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임하였죠. 예레미야가 그대로 그 말씀을 히스기야랑 그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리더들한테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러지 않고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언하냐 열받았죠. 그래서 시위대 뜰, 친위대 뜰, 경비대 뜰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32장이고 두 번째 말씀이 33장이에요. 32장의 첫 번째 말씀은 뭐 하라 그랬어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33장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32장 6절 이하예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업을 물을 권리죠.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봤지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상황도 웃기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가지고 위로는 못할 망정 땅 좀 사라. 웃기잖아요? 그랬어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 앞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사라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올라가는 분위기인가요? 내려가는 분위기인가요? 관망하고 있나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올라가겠죠. 땅값과 아파트 값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값은 내려가겠죠. 아니 생각해보면 전쟁인데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무슨 땅을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오늘날처럼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구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7절 보시면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한이 뭐가 있는 권한이요? 기업을 물을 권한이 너에게 있다. 율법에 기업 물을 것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에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갈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은 땅이었죠. 그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됐어요. 왜요?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이문을 남기면 안 됐어요. 이게 원래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넣어준 신정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회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경제활동을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려서 땅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제적 차이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이 안식년이죠. 더 회복하는 방식이 희년인데 그 전에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대신 갚아서 그의 기업을 회복하는 방식이 기업 물을 것이라는 율법이라는 얘기죠. 이건 당연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종이 됐죠. 그런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친족이 있어야죠. 그 친족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 값을 팔아서 기업을 물어준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레위기나 선지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한 모범이 되는 거죠. 보세요.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과 관련된 율법인데, 전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겠지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인데,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내용과 과정에 기업을 무르는 것, 기업을 무르는 것이 있어요. 여기 무르는 것이 명사형일 때는 게울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다 그러고요. 여기 동사형일 때는 가알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2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각주 11번에 잠깐 넣었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게울라가 친족, 구속이란 뜻이죠. 게울라는 가알의 무슨 분사형이요? 수동 분사형이에요.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행동의 주체가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있는 거고, 분사형은 반복할 때 사용되는 어법이에요. 타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험이 수동 분사형이니까 가알, 속량하다, 구속하다, 속량되어지는 것, 구속되어지는 것,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 게울라고, 그거를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것을 기업 무르는 것 혹은 기업 무르는 자이죠. 그럼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죠. 내 밖에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율법의 빛을 갚을 수 없는 나의 빛을 대신 갚아 주셨는데, 한 번 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페이지로 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내용과 과정에 이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의 기업 물을 친족, 형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당신의 몸값으로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산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게울라 혹은 가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창세기 48장 16절에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뭐 했어요? 건지신이죠. 누구의 고백일까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를 율법이 주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 사람이 환난을 왜 경험해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룻기 2장에서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요게 게울라예요. 시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사야에서는 구속자라는, 구원, 구속자, 건지시는 자, 속량하시는 자, 회복하는 자,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단어랍니다. 이 구원이 구약에서는 기업을 무르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게울라와 가알은 값을 지불하여, 뭘 사서요? 땅을 사서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결국 인간 자체예요.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에요. 땅이 황폐하다. 뭐가 황폐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땅이 번성하다. 땅이 풍요롭다 그러는 거는 인간이 번성하고 풍요롭다 그 뜻이에요. 땅을 사고 판다는 얘기는 뭘 판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신매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 땅과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거의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에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 땅의 회복은 이 땅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맹약이지만 그 안에 깃든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구속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언약 백성이 땅을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됐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땅이 돈벌이가 된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냥 경제문화 활동이니까 구약시대에 그 언약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땅을 회복하고 땅을 변화시키고 등등으로 표현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땅 사라. 그 땅을 사게 됐어요. 땅 사면 기분이 어때요? 땅 팔면 기분이 좋죠. 땅 사도 기분 좋겠죠. 땅 또 팔면 기분 좋고요. 땅을 샀는데 예레미야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17절 이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의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두 손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솔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더니라. 사모님 저기 온풍기 좀 온도 좀 정면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온도 좀. 더요. 25도 해주세요. 5도. 4도. 추우니까 성도님도 얼굴이 변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몸살기가 있어 열 감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도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17절부터 곧바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도랍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기도의 시작을 슬프도소이다. 땅 사고 뭐 해야 돼요? 감사원금 내야죠. 그렇잖아요. 땅 샀는데. 근데 슬프도소이다. 뭔지 알았겠죠. 히브리어로 슬프도소이다가 아하으라는 단어래요.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 아, 슬프다. 한숨 쉬는 거. 그래서 막 그 고통스러워 하는 거. 그런 어구로 표현이 됐답니다. 슬픔의 탄식. 땅을 사놓고도 왜 슬펐을까요? 아, 땅값이 안 오르니까 슬펐겠구나.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이 회복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대적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황폐하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여움과 큰 분노로 쫓아내었던 그들을 다시 모아 들이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증거가 바로 땅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뜰에 갇히고 교도소에 갇히고 다시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땅을 사라 그러고 땅을 샀는데 회복의 언약만 주시고 완성이 안 됐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봤는지를 회고하는데 그 회고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 곧 회복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게 37절 이하에 있어요. 보세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언약적 회복을 다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가 중요한 단어로 표현했죠.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을 모아들여. 이게 모아들여가 카바츠라는 단어래요. 모으다 거두다 소집하다예요. 그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는 슈브겠지요. 그 다음에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랬죠. 안전히 살게 할다가 바타흐 야샤브레예요. 바타흐는 안전히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러면 안전히 살게보다는 뭘로요? 믿음으로 살게.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은 모아들이다, 돌아오게 하다, 살게 하다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여들여 카바츠, 돌아오게 슈브, 안전히 살게 바타흐 야샤브, 세우다 카라트, 두다 나탄, 심다 나타. 이 단어들이 뭐 기회되면 더 깊이 보면 좋겠지만요. 다 언약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이런 의미로 표현된 단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모임으로 경험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그들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모아드려예요.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아드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카바츠라고 했는데, 교회, 구약성경의 모에드, 시나고게,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하는 집단이라고요? 교회 내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간단하게 신호가 있어야죠. 다 6일 동안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다 딴 일 하셨잖아요. 근데 모였잖아요. 그럼 모이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의 시골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4시 한 15분쯤에 초종이 울리고, 예, 전종이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한 40분쯤에 후종이 울려서 모이라 그러죠? 울려서 마을 주민한테 우리 예배에 있습니다. 그게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모이려면 소리가 들려야 돼요. 됐죠? 나팔이 울려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과 목적은 모이는 거예요. 맞죠? 그 교회라는 단어, 모에드, 시나고그,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근데 모이는데, 이게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 무엇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모이는데 무엇으로 모이느냐? 어떤 가치로 모이느냐? 어떤 것 때문에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모이는데 무엇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왜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화석화되고 교회가 교권화되면 무엇으로 모이느냐? 모이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이느냐? 요게 더 중요하죠. 내용보다 장소와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어디에 모여요? 성당에 모이죠. 왜 모여요? 미사를 드리려고, 혹은 미사에 참가하려고요.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듣고 나중에 뭘로 흩어져요? 신부님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 와서 뭘 줘요? 예수님의 떡이라고 하는 떡병을 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축도가 다 끝나고 나면 줄을 다 이렇게 서요. 그 신부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포도도 들고 떨고 한 명씩 와요.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요걸 받아서 먹고 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왜 모이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그 모이는 현장과 모이는 집단에서 하는 거죠. 그게 카톨릭이 모이는 이유예요. 성도는, 개신교는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 표현을 진리로 모이느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말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당이냐 집례자가 신 분야가 중요한 거지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는 내용보다 모이는 장소와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신학의 방향과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보다 나 중심의 것으로 모인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헌신, 내 봉사, 내 교회, 내 인간관계, 내 깨달음, 내 지식 등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내용으로 모이는 그 현장이며 현실이며 장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그 현실을 지역교회라고 하고, 오늘날 지역교회가 진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신들의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당연히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관리와 고객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 세습까지도 하고, 그렇다고 또 모든 교회가,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또 비판을 하세요. 네가 한국교회를 모두 다 경험했냐? 아니잖아요. 그런 일반화, 잘못된 왜곡된 일반의 오류로 한국교회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지 말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저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셔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진리 안에서 헌신하고 죽어가고 있지요. 그러나요? 그치만 현대의 많은 교회가 그거 못지않게 왜곡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되죠. 종교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야지 고객들이 다른 데 가지 않지요. 교회가 과도하게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임과 훈련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모임과 훈련을 계속해야지 딴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아까 카톨릭 얘기 제가 잠깐 비판을 얘기했는데, 개신교는 그 왜곡된 종교 형식과 그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집단이잖아요. 개신교는요. 거기에서. 근데 현대 개신교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진리 때문에. 항상 여기 차 되잖아요. 앞에 그 K3가 있잖아요. 그 K3가 항상 이 시간대 나가는 것 같아. 그치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K3 맨 안에 있어가지고 차 대신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그러는데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물론 말씀도 듣고 진리도 듣는 거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떠나면 안 돼요? 왜요? 그냥 그 좋으니까. 좋으니까요? 모임이.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기복적인. 자기만의 헤게모니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또 하나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아직 결혼을 다 안 했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동안 낸 부주금이 얼만데. 그 어떤 분은 자식들 다 결혼했어요. 맨날 그 목사님 막 욕하고 막 설교 막 그래 안 돼. 막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좋은 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왜 그러니까? 다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아직 시부모님 안 돌아가셨다고. 웃을 얘기인데, 우리가 웃는 얘기지만, 실제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이게 걸려가지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디 간들,
또 어디 간들 다 고만고만하니까 내가 그동안 섬겼던 거, 내가 봉사했던 거, 또 여기서 또 나름대로 섬겼던 하나의 은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집중보다는 그거 안 듣지요. 그냥 내가 만드는 급한 카톨릭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러죠. 청년들은 청년들은 왜 다녀요? 빙고.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마지막 교회 좀 큰 교회에 섬겼었는데 청년들이 한 120명 예배 드리는 예배 있는데 제가 딱 갈 때 가니까 애들이 3분의 1이 지네끼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은혜가 없어지면은 자기네끼리 모임을 잘 만들고요. 골프다, 탁구다, 한 나쁜 게 너무 잘해요, 그거를. 어른들 은혜가 없어지면요. 근데 청년들 은혜가 없어지면은 꼭 뭐가 일어나요? 지네끼리 연애해요. 그리고 싸우고 복고해가지고 한 명 교회 떠나고 또 떠나고 해가지고 또 오고 난리 법석이에요. 제가 딱 갔는데 3분의 1이 이렇게 연애를 하니까 제가 기가 차죠. 그래서 설교를 막 한 거죠. 뭐 이따위로 교회 다니면 당장 떠나라고 걔들이 그럼 떠나지 안 떠나겠어요? 막 해서 한 110명, 120명이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40명.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니? 왜 그러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목회했어요. 청년부. 매일 성경 공부하고 1대1, 2대1 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 한 20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한 8개월, 1년 하니까 다시 한 100명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판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곡된 방식으로 모이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모이는 집단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혼자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믿을 수 있어요? 진리, 복음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인터넷 설교 잘하신 분 들으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 한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계속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 뭐해요? 외로워요. 나의 이 외로운 마음, 이 진리 안에서 고민하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은 절대로 혼자 못 배워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그걸 모이는 거라고 해요. 근데 모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어디를 향해서 모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문제였지. 이해되시죠? 모이는 것 자체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어쨌든 모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모임과 훈련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재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기도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와 용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 소중한 기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 면직의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주의 종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 고소하면 돼요, 안 돼요? 벌 받아요. 벌 받아요. 맞아요.
어디 감히 목사를 고소해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 분위기잖아요. 온 땅교회 분위기도 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교통사고 나요. 자식 새끼 문제 생기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파 갑자기 그렇죠. 기도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 똑똑한 교인들이 교회만 가면 바보가 돼요. 소위 엘리트 분들이죠. 교수, 박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교회에 다니면요 하향 평준화가 돼. 그 똑똑한 교수님도요 교회에 가면 그냥 하향 평준화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잃어버릴 게 많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이나 죄책감의 해소나 자기들 자랑이나 하려고 하지 무슨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증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음만 위로해주면 만사 오케이 그 정도면 되죠. 여러분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고객 관리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부목사를 오래 못했어요. 설교는 길게 하고 맨날 설교하고 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헬라와 히브리어 설교전에 설교하지 말라 그러고 성도 좀 위로 좀 하라 그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설교를 마음이 무거워진대요. 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대요. 은혜를 받아 무거워진다고 그러고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죽어라 그러니까. 청년들도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맨날. 고객 관리 잘하려면 우리 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이거는 회사 원리죠. 돈 벌려면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고객 관리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유대교의 교권 아래서 종교인들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의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원래 구약 종교는 소위 말해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아직 경전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인생 여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토착화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가 유대교화, 율법화, 형식화, 제도화 된 거예요. 그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 하나님의 종교의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의 종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느 종교였어요?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유대교로 태어났는데 유대교를 공격한 거예요. 이 종교가 가짜니까요.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 왜곡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원래 구약 종교는 그 영적인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교 지금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 다 되시죠? 미국의 그 보수주의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 뜻대로 해야지 정치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계는 다 그렇게 움직여지니까. 근데 그 유대교는
구약의 그 영적인 종교를 완전히 왜곡한 종교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사기를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됐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 죽었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 110세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1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한 1세대 여호와의 행하심을 봤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구약의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그 일을 알지 못하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화석화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확인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율법화 된다니까요. 왜 카톨릭이 일어나고 율법 종교가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 속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간증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안 하니까. 종교적 형식과 제도로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가 구약 가나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교가 그걸 율법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완전한 유대교 화석화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를 공격해서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종교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바울이 일어나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로마랑 싸우고 헬라 문명과 싸웠죠. 지하에 있을 때. 그 지상에 올라와서 카톨릭화, 문명화, 종교화, 권력화 돼버리니까 강력한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이 고작 해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되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세상에서 힘있게 하는 그거 만들어 놓은 거라고 사제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해요? 영업하고 장사하고 군대 안 가려고 사제하고. 그 당시에 모든 엘리트들은 다 신부했어요. 리더들, 귀족들 뭐 다. 그 완전히 강력한 종교 권력 기관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어느 날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어요. 루터가 성공했고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개혁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 갔어요. 그냥 한번 그 카톨릭이 잘못 걸리면은 그냥 사족이 멸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죽어가다가 인문주의 운동이 전 세계를 일으키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각 지방 분과 그 귀족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황제랑 싸울 수 있는 정치 문명도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끊임없는 피밀레라는 전쟁들, 그 종교 전쟁 때문에 그 위고노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프랑스에 있는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요.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다시 화석화돼요. 율법화돼요. 탄탄하게 굳어요. 강팍하게 된다고요. 그쵸? 실험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몇 주, 몇 번 예배를 빼먹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굳는 게 느껴진다고요. 이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영적인 종교로 생명 있는 그 활력 있는 그 개혁적인 종교가 있다가 나중에 조직화되고 권력화되고 문화화돼 버리니까 아주 딱딱한 어떤 권력체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현실과 똑같다니까요. 처음 교회에 와서 출석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목사가 막 그 율법 진리를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난 경험, 첫사랑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말씀 공부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된 그런 종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가 와가지고 너 문제 있어 그러면 네가 뭔데? 그렇게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의 종교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온 땅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그런다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계시죠? 그걸 못 본다니까요. 지금 하나하나 역사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5페이지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혼란과 배교와 이방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 후대에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는 자들도 없고 사는데 바빠서 그거 배울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경험은 뭐예요? 그렇게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내 길을 막으셨잖아요. 네. 막아놓고 이제 좀 배워야지. 이해되시나요? 그 전에 안 들렸던 말이 그런 계기가 되니까 들리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배움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면은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얘를 좀 말씀 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게 하는 거죠. 아, 진짜라니까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요?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다가 막 길도 막 다 망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뭐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 뭐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교회 가서 죄책감 해소하고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 게 많이 있으니까요. 잃어버릴 게 많이 있으시죠?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예, 되세요?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상실해요? 사랑할 때. 아닌가? 진짜 사랑하면 재벌 3세, 뭐 사장, 회장짜리 그거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고 그 한 여자에게 내 인생 올이라는 거죠. 오늘 밤 8시에 그게 해요.
황금빛 네, 황금이잖아요. 진리의 길.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측면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감정 없이 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지탱했던 그 율법의 그 지탱물을 다 무너뜨려서 잃어버리지 않게가 아니라 이미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내 자식 잃어버렸고, 내 돈 잃어버렸고, 내 가정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다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자식 새끼 잃어버리는 것들 걱정하고 있으시면 이걸 잃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내 가정, 내 처자식, 내 직업, 내 역사,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주신 거라고 믿으니까 이거 가지고 매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로 살게 하는 차원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경험 속에 뭐 망하고 뭐 잃어버리고 뭐 아프고 하는 경험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경험을 왜곡된 방법으로 잘못 적용하니까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거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무서워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무서워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무서워해요. 왜? 없는 고통이 뭔지 아니까요. 그런 자식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다 뺏어가고 다시 주셨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래요? 내가 너한테 준 이게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라니까요. 가르치는 자도 없고 너무 바빠서 그거 배울 시간도 없었죠. 무지는 완악함과 강팍함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하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완악한 아들과 강팍한 딸들이 그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회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자들. 요거는 가방끈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학식과 교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 진리로 갈급해야 하냐 갈급하지 않냐, 목마르지 않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내 꿈, 내 욕망, 내 상황, 내 형편, 내 미래, 내 구원, 내 천국 다 나죠? 내 꿈 뺏어갔죠? 내 상황 인도하시죠? 내 미래 정해놨죠? 내 천국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물론 아파요.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지쳐요. 통증이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하늘을 나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고스란히 다 경험하게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뭐 저야 뭐 40 좀 넘게 살았지만 인생을 사는 거는 사는 대가와 사는 과정을 밟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헛사는 게 없다면서요. 과정을 다 밟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애기들 7살짜리 중학생짜리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하고 우습잖아요. 근데 걔는 그게 전부 다고 그런 과정을 다 밟은 거죠. 그렇죠?
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요, 계속 그가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쉬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잠시 동안 잊어버리거나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주도적인 방향성과 경향성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실현이 되었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됐죠. 예레미야가 산 땅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으로 산 땅이죠. 이게 복음서에 가면 피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 피밭을 누가 샀어요? 유다가 샀죠. 유다가 사서 죽어서 피밭에 묻혔죠.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죠. 유다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다성, 하나님 없이 자기 꿈, 자기 걸 만들어내겠다는 그 유다성이 새벽으로 나가서 죽어야지, 교회에 묻혀야지 그게 구원이고 안식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땅이죠. 그 땅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라고요. 예수가 자신의 몸값으로 산 그 교회, 그 땅을 하나님이 안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밖에서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 그 안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잘 살고 계십니다. 충심으로요.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언약의 땅을 사라, 약속의 땅을 사라.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기업 물을 자로 사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 상고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음을 또한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에게 말씀하셔서 기업 무르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땅으로 부르셔서 안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의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시는 과정 속에 자기 깨어짐과 자아의 해체와 율법의 두 마음들을 버리는 그 과정들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하여 슬퍼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깨트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진리로 세우실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희노를 누리게 하셔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아픔 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롯이 세워가는 저의 인생과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